보내셨죠? 예. 경남 함안군 아니면 대대리의 발해기제라는 고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근데 그 고개를 넘어가면은 거창 마리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발해기제 이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발해기는 발에다 주다, 배웅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그 제에서 고개에서 누군가를 배웅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의미가 붙은 제가 발해기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배웅을 받아본 기억도 있으시고 배웅을 해본 기억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바라기제 같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곳, 예수를 기다리는 곳,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기대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다 어느덧 그 기다리는 사람을 닮아가는, 기다리다가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씩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이 돌아왔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따라서 그 약속을 접한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 오랜 시간이라는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또 한 달 열흘 계시록을 우리가 한 장씩 읽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22장을 보면은 22장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랜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은 속히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려 본 적이 있나? 배웅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남녀가 만날 때 처음에 썸을 탄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썸 탄다. 여러분들이 썸을 한번 타보셨나요? 만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의 마음이 싹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딜까? 어디서 살까? 이렇게 그에 대해서, 상대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어느 날 너가 사는 집까지 내가 바래다 줄게. 그러나 아직 너무 이렇게 가까이 하기는 조금 서먹서먹하니까 너가 사는 동네, 너가 사는 불빛, 거처하고는 그곳까지 내가 바래다 줄게. 이 바래다 주고 기다림이란 대단히 우리 속에, 여러분들도 좀 기억하시겠지만 중학교 때 배운 이은상 씨가 작시하시고
현재명 씨가 작곡하신 그 집합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곡이요. 제가 한번 그 가곡의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 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대호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애틋해요. 그리고 2절을 보면은 더 애틋합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가을 저녁을 외로이 그 이 집 앞을 지나는 마음, 잊으려 옛날 일을 잊어버리려 불빛의 빗줄기를 새며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요새 스마트폰 다 있으시니까 그 현재명 이은상 씨의 가곡 그 집 앞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움이라는 것이 뭔지 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리움,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 그리움을 잊어버리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움을 상실하고 설렘도 없고 그래서 방향도 잊어버리고 그림이 없으니까 인내할 수도 없고 그림이 없으니까 또 다른 그리운 대상을 향하여서 외도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그때까지 성도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그리움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애틋함, 설레임, 이와 같은 마음들을 여러분, 오늘 저는 예배 부름의 성경 기절을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42편은 하나님을 하는 갈망, 다시 말해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예배고요, 이게 기도고요, 이것이 찬양이고요,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헌신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움은 없어지고 우리 속에 흔적만 남아있다면 우리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모든 것들이 그리움을 잊어버린 채 그냥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독일 신학자이며 목사인 디트로이트 본 해퍼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새창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병약한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풀이 주고 작별을 준비하는 나는 누구인가? 자기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답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그는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시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시고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리움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서는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이 두 사람은 대단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일의 결과가 좋아 더 많이 남겨서 결과 때문에 얼뜻 보면은 칭찬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받은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단지 결과로 인해서 받은 칭찬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남겨야 칭찬을 받는 건가? 안 남기면 칭찬 못 받나?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칭찬을 받는 근거가 되고 책망받는 근거가 단지 결과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겨야 칭찬받는 존재가 된 건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책망받은 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책망받은 사람 한 사람이 고백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뭐죠? 굳은 사람이다.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이 한 달란트를 이렇게 위임받았던 이 사람 자신에게 한 달란트를 준 그 주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한?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굳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굳다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성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굳다는 말이 뭘까요? 그 다음 한 말을 들어볼까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영어는 하드맨, 단단한 사람이다. 뭐 영어의 어떤 단어나 이 여기서 말하는 한국의 언어나 같습니다. 굳은 사람이다. 당신 참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안다. 이게 뭡니까?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어떻게 모읍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가 갖고 있는, 주인이 갖고 있는 전능함, 대단한 능력. 나는 당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압니다. 근데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한 이 고백, 우리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 주인은 결국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굳으신 분.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정서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25절에 결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뭐죠? 두려워하여.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고백 속에서 그것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가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냥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아무 액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새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정말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폭탄이 터지고 막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땅에 쳐박고 어떻게 해요? 이게 사람이야. 가만히 있습니다. 정말 두려우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그냥 정지돼 버리고 맙니다. 새는 안 그럴까요? 새도 두려우면
날지 않습니다. 그대로 거기에 날개를 펴고 주저앉습니다. 우리가 야생 무서우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일까? 성경은 잘못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렵기만 한 것,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42편, 하나님은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리움의 대상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움은 없고 뭐만 있습니까? 두려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둘째 사망, 즉 천국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제외되는 사람의 어떤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운 것은 믿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두려움과 믿지 않는 것을 and 등위 접속사로 이렇게 같이 묶어놨습니다. 즉 두려워하게 되면은 두려움의 끝에는 믿지 않음이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때 그 정서는 뭐죠?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판단에 오류가 생겼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무서운 사람 그냥 땅에 묻어뒀다 도로 있는 거 그대로 주자. 두려움은 지혜도 앗아가고 행동도 제한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게으르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을 두렵다고만 생각해서 두려움 속에 묶여버리고 나중에는 책망과 슬픔이 있다고 성경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움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속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칭찬 들은 이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5달란트, 2, 이건 작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즉 주인이 나에게 준 것에 대한 고마움, 이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옆집과 다른 사람과 또 노업에서 여러분들 것이 작습니까? 작다고 느끼십니까? 저 사람은 왜 큰데 나는 작지? 저 사람 많은데 왜 나는 적지? 저 사람은 잘 걷는데 나는 왜 못 걷지? 저 사람은 말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저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 왜 나는 못 배웠지? 저 사람은 돈이 있는데 나는 왜 없지? 저 사람은 직장을 다니는데 나는 왜 다니지 못하지? 이런 비교가 끊임없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교만하게 하고 때로는 열등감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1달란트 이게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참 귀하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들입니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잃고 나면은 아쉬운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못 걷고 못 걷게 되면 걸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산소호흡기를 달아서 숨을 쉬는 상황이 생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내 다리를 움직여서 화장실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볼 수 있다면 누가 나도 원치 않는 기저귀를 채워서,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도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교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을 하나하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돈도 소중히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용기 있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키지만은 진정한 건강한 신앙은 우리를 용기 있게 합니다. 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만약 열심히 하다가 2달란트가 아니라 다 본전까지 까먹어도 저는 이 주인은 그렇게 책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를 용기 있게,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분이 세어봤다고 그래요. 366번, 365번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액션은, 행동은 없습니다. 아무 행동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깨고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를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의 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용기 있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심해지고 무능해지고 신앙이 퇴색돼 버리니까 두려움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두려움 속에 갇혀서, 여러분 요새 코로나도 있고 뭐 독감도 있고 뭐도 있고, 야 이거 맞는데 독감 주사 맞으면 죽는다더라. 만약 두려움 속에 있으면 여러분 뭐 맞을 수 없죠. 그렇더라도 한 단계 나아가서 닥치고 또 깨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수고하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믿음은 우리를 용기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우리를 부지런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부지런하게 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부지런함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부지런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르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편치 않아요. 깨어라, 일어나라.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강한 신앙은 우리를 부지런하게 하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하고 일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면은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주저앉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 갈보리 교회를 부지런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부지런한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일도 부지런하게 하시고 공부도 부지런하게 하시고 우리 뭐든지 부지런해서 여러분 지각하지 마세요. 예배도 지각하지 마시고요. 지각 얼마나 나쁜 겁니까? 부지런 떨면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뭐 조금 하다 보니까 늦고 저는 이 시간 늦는 걸 대단히 정말 이 속으로 이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물론 저도 늦을 때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늦는 것이 싫습니다. 저의 이 정서는 제가 제 어떤 개인적인 습성 때문에 생긴 것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쫓고 살다 보니까 제 속에 하나님께서 이거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를 알게 되고 어쨌든지 부지런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부지런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배에 좀 부지런하시고요. 또 기도하는 일에도 좀 부지런하시고 말씀을 보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주어진 일도 부지런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도와 그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을 이게 하게 될 때, 보게 될 때 뭐 한 번에 책망이 안 나오죠. 참다가 어느 순간에 막 이제 화가 나서 얘기를 하면은 왜 화를 내느냐 이렇게 또 반응을 합니다. 맞는 얘기 같은데 하는 사람은 참고 참았다가 이제 하니까 이게 뭐가 폭발되고 그래서 이게 관계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서로 부지런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관계도 여러분 직장에서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에서도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섬기될 때 저와 여러분 속에 부지런함도 개발이 돼서 우리 성향과 상관없이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은 내 성향과 상관없이 여러분 부지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우리를 바래다 주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천국까지 우리를 바래다 주십니다. 우리는 그 바래다 주신 주님을 오늘 기다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감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참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좋은 것이고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아낼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긍정과 수고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다림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삶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갈보리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1년을 살아오셨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나는 기다림의 대상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뒤돌아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림의 대상을 찾고 회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설렘, 우리 마음속에 애틋함 이와 같은 신앙의 정서들이 살아나야 되겠고 또 기다리는 동안에 인내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기다리는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대상이 두렵기만 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절망이고
인생은 괴로운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기에 우리는 수고할 수 있고 그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부지런하여 많은 결과 많은 달란트를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남기며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웃고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